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27절을 읽으면 우리 교우들께서 28절 봐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도하시도록 하십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꼭 말씀을 받을 때 본문을 꼭 펼쳐놓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5절까지 또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합심해서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전부 형식적 또 외식적인 것으로 기울어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교제를 나눌 때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 짧지만 한마디 건네는 인사말을 통해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 확신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래에 설교했던 그리스도인의 확신, 또 구원의 확증, 또 새로운 피조물 1년의 말씀을 여러분 2번, 3번 들으셔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관계돼서 정말 명료한, 그래서 내 존재가 흔들리고 내 삶의 현장이 내 평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만큼 신비한 그런 그 존재론적 변화를 겪을 수 있도록 2번, 3번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면 제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다루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차대한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오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젊은 날에는요, 인생이 참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신의를 따른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피할 자가 어디 있으며 오는 가을을 거부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나가는 범을 붙잡아둘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히브리 9장이 말씀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만일 죽음으로 그만이라면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과 똑같은 존재, 다를 게 뭐 있어요? 도덕이요, 성실이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앞에 어떤 숫자를 뭐 억을 넣든 조를 넣든 2를 넣든 곱하기 0을 하면 답이 몇이죠? 0이에요. 제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 문제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기다 고박이 0을 하면은 제로 인생이 되듯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얻지 아니하면 제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존재가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미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걸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윤리가 살아나고 도덕이 살아나고 우리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를 출입하는 형제자매들께서 한 영혼도 제외됨이 없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줄을 알고 그러나 죽음으로써 존재가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심판대 앞에 설 자처럼 순간순간 사심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걸작이 되고 또 그녀야말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썩고 부패되고 냄새가 풀풀 나는 곳에 들어가서 소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 문제는 죽음의 존재인 우리 인간이 최우선순위로 다뤄야 될 중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란 말을 다른 용어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기록의 목표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명료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돼. 그래야 짐승과 다른 구별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은요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요 그 믿음이 진심이냐 하나님이 심사를 통치하고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보실 때 진짜냐 기도 한마디를 해도 그 기도가 존재가 실린 기도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냐 그런 믿음의 수준과 차원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문제를 놓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바로 2, 3년 전에 미국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여러 날 인도를 했는데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더라네요. 어느 날 저녁은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과 단둘이 만나서 신앙 상담도 좀 하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배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그 강사 목사님하고 단둘이 대면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요 정색을 하고 뜻밖의 질문을 하더라네요. 목사님 사실 저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장로님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했더니 미국에 이민을 나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교제의 폭을 좀 넓혀야 돼. 그래서 교회 가면은 미국 가면 전부 교회 나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성격이 아주 열정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맨 앞자리 딱 가서 앉았대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교인들이 막 아멘 하더라네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가 보다 기양이 하는 것 아멘 확실하게 아멘을 하고 교회가 무슨 봉사할 일이 있다면 앞다투어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광고를 하고 장로 피택을 한다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자기 믿음이 좋은지라고 사람들이 몰표를 줘가지고 장로 피택이 되고 장로 임직이, 자기도 그냥 뭐 사양할 겨를도 없이 그냥 어떻게 장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못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이 일을 어찌하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제 구원의 눈이 좀 열린 것 같다고. 온 천하를 넘고도 내 구원, 내 영생을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비로소 눈이 좀 열린 거예요. 사실 이 구원 문제가 근자의 한국 교계에서는요, 엄청난 이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계에요, 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근데 이 구원 문제를 놓고 크게 대별하자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미니우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그분의 그 입장을 추정하는 알미니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알미니우스를 추정하니까 알미니아니즘.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 칼빈의 입장을 추정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칼비니즘. 크게 대별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미니아니즘이란 것은 뭐냐? 구원이란 사람의 행위 여하에 의해서 좌우된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서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행위잖아요. 또 착하게 살면 그 행위의 결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 보니까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처럼 보이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어찌 그 믿음이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겠느냐. 와, 행위로 구원받네. 물론 여기 강약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알미니아즘을 추종하는 교단을 좀 들어서 얘기는 미안하긴 하지만 남의 교단을 얘기해서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알미니아니즘을 추종하는 거예요. 물론 로만 카톨릭 원흉 중에 원흉이고 로만 카톨릭은 우리의 권강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또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또 재작년에도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필요하다면 신부님을 모시고 와도 좋아요. 이 제3, 제4의 인물을 동석시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져봐야 돼요. 금방 드러나요. 사람들이 얼른 이해를 이게 못하거든. 그 로만 카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종교가 쉽게 굴복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 칼뱅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질구레한 여러 입장들은 이 두 입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알미니아즘을 추종하면서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 가장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거명되는 분이
인천 방주교회 마가의 다락방 원장이시기도 한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종일 설교했던 교회 목사님이 양 목사님 혹시 박보영 목사님 이름을 아시냐고. 그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강사로 그 박보영 목사님을 청빙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분은요,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 근데 본인은 넌 크리스찬이 원래.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뭐 아버지께서 목회하는 교회 어려서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다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가짜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때 단단히 결심을 하고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또 평생 신앙과는 굿바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는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종지몽을 대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교회 밖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신학교를 예면하고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능한 의사가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도 하나 두고 참 다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의학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 죽음 앞에 꺾어려 됐어요.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니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나 치료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그리를 듣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이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 경사진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요구대로 말씀대로 내가 내 일생을 던져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은 지금 얘기할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아는 파싹 깨져버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는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 사람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알고 나자 돌아와가지고 적지 않은 그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만 남겨두고 모조리 나눠줘 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20만 원 남겨도 모조리 싹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20만 원 가지고 안성에 가가지고요, 길가에 버려진 불황아들 모아가지고 그들을 아들, 딸로 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황아들이 진짜 안 변합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사는 것이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어요.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 내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렇게 사는 자들도 있었는가. 근데 이분이 현재도요, 지금은 지금도 아마 그러리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2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새벽 2시, 3시 일어나야 순서를 맞춰서 화장실도 쓰고, 그리고 여자애들은 막 샤워를 한다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는데요. 근데 애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알고는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헌신을 내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훌륭한 아이들도 장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은 야고보서를 예로 듭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다 자기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주고 따라야 된다니.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했고 그걸 요구하니 그 이하에 있는 약물이들은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자식도 길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히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미국 집회 가가지고 미국의 교파를 초월한 거기 모인 엄청난 무리들이 발칵 뒤집어 버렸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모처럼 미국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몇 년 만에 자수성가하고 큰 부를 이루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 아니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니 큰일 났구나. 이거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구원이 달려있다니. 이게 박보영 목사님이라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한 분은요, 큰나무교회 변승우 목사님이란 분. 이분은 굉장한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이분이 대표적인 알미니안이스트입니다. 행위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된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인류사의 최대의 사기 사건이요, 기만이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엄청 공격을 해버려요.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알미니아니즘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열심히 믿어야 되니까, 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믿음이라니 헌신의 열도가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박보영 목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칼빈이즘,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그 교단을 말하면 장로교가 이제 칼빈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일종의 칼비니스트 중에 하나예요. 존 칼빈은 어떤 행위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요. 그 다음에요, 제3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성남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 큰 교회를, 인품도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을 인용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벌벌 떠는 거야. 큰일 났구나. 행위 여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니. 그러더니 또 이분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쪽에도 갔다 이쪽에도 갔다, 칼빈주의자도 됐다, 알메니아니스트도 됐다, 왔다 갔다. 이 진짜 이 중차대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을 경우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가 확실하게 추락해버려요. 왜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구원의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하나님이 이 중차대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행위 여하에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이 도대체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지만, 좀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이 껴있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구원론을 놓고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을 가져야 된다니? 이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양물이들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주도권의 문제예요. 결국 모든 문제가 주도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랬죠? 천지의 대주제여. 누가 이 우주와 하늘과 땅에서 대주제라시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대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칼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린 바 되셨느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자신의 이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장의 권위가 있어요. 여성들은 이것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남편들한테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있거든요. 또 직장에 가면 뭐가 있죠? 상급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나라에 가면 국가 권력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들이 투표해서 됐다고. 천만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악한 권세는요? 하나님의 악한 권세를 세우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성격을 띠고 악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왜 권세를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는 걸까요? 권세의 원인자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정당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 통치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뭐가 있죠? 투표를 통해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늘 그래 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이것을 승인하고 수락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 여기에 달려있는. 그래서 구원 문제도요. 그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이스트들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서 끊어졌다.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야. 내가 또 죄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 알미니안, 전형적인 알미니안이즘 그것을 추종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행위 여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평소에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요, 그 아드님이 또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 아버지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들도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 알미니안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행위 여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자식들을 그렇게 길렀고 교우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막 행위 여하에서 좌우되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행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아들 전도사님이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덮여져 있었더라면 또 그대로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나갈 수도 있었을지 몰라. 근데 그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었으니, 이 큰 죄를 지었으니 나는 지옥으로 가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질책하고 꾸짖습니다.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너 지옥에 갈 놈.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설마 아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요, 이래도 지옥에 가고 저래도 지옥에 갈 놈, 차라리 죽어버려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자살하고 난 다음 며칠 후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니 아비가 무슨 목사냐, 아버지도 자살해버렸어요. 이 구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직한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루에도 오전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점심 먹으면서 직장 동료하고 몇 마디 얘기 나누다가 그냥 미움이 탁 생겼어요. 아이 나쁜 놈.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 봤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그래서 너희 눈이 죄를 범한 것이다. 눈을 파버리고 눈 하나 없이 지옥을 면하는 게 낫다. 또 손발이
다리가 죄를 범한데 일조했느냐? 그럼 다리를 잘라버리고 다리 없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은지라. 우와,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때야 돼요? 한 달 이내에 팔다리 다 잘라버릴 거예요. 눈 다 파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자신 있는 분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유미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세요. 안유미 권사님이라면 제가 볼 때 우리 집 이웃집 사람 개포동 시절 이웃집 사람, 우리 집사람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안유미 권사님이 어떻게 착한 분이신지, 저분이란다면 아마 다리나 눈이 다 성성해서 천국 가죠. 권사님, 제 말이 맞아요? 미안하지만 어때요? 아니에요?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주도권이 나와 인간에게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야. 그러니 어찌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해도요, 잘 들어두세요.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 마음속의 생각과 은밀한 행동을 전부 백일하에 노출시켜 놓으면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요.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사를 통치하고 패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대로 행위대로 보응해버리면은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다 죽어야 돼. 믿으십니까? 다 죽어야 된다 하니까 아멘하기가 좀 껄끄럽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야. 그 말이 맞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진짜 아멘입니다. 희망 없는 자예요. 소망 없는 자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으면 구원이 실패로 끝나는데, 누구에게 있으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이요.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말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다윗 왕이지 않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는 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그저 이렇게 논의고 하다가 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시험을 받아서 데려다가 간음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딱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죄를 딱 덮어두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자, 우리아 보고 전장에 수고했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1박 하고 가거라. 그래서 자기들을 덮을 속셈이야.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히타이트 햇사람이거든요. 지금 조국을 위해서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겠어 하고 노숙을 하고 가버리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윗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요압한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 전방에 전투하다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최전방에다 배치를 했으니 적과 전투 중에 우리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 그러면 다윗이 범한 죄가 어떤 죄? 첫째는 살인죄. 그렇게 충직한 우리아라는 부하 그 장수를 사지로 몰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지어서 간음죄를 지었어. 또 이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된다면 다윗은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에서 끊어져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는 구원에 끊어져서 어디로 직행해야 되겠죠?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도덕적, 그 얄팍한 도덕적 기준이나 수준을 가지고는 뭐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막 잣대로 재고 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우리가 들이대는 도덕적 기준이요,
그건 수혜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치우칠 수밖에 없어, 인간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다윗은요 뭐가 있었느냐면요, 이를테면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자다고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출산할 아이의 생명을 넣고 7일 동안이나 시간을 좀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회개시입니다. 그 회개시를 보니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옷을 쳐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청하리이다.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절규. 비록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구원에서 끊어지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얄팍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죄 가지고 이렇게 폄훼하고 저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심판하고, 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것을 깨달아 버려야 돼. 이것을 봐버려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던 내 손에 들진 돌멩이를 버려야 돼. 나야말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도 네가 어찌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를 희롱하느냐 조롱하느냐. 물맷돌 3개 가지고 나갔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독교는 따랐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종교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히브리 11장 보니까 결론이 나 있어. 11장 보니까 신앙의 장보들 이름을 쫙 기록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이름이 탁 들어있어. 그 문맥을 보면 다윗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상급까지 받았어. 놀랍지요? 상급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세배체 양무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노니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망했죠. 자기 절명.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네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건 다윗이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일 거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데요, 모든 권위 있는 주경 신학자들 의견 일치로 봅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다음인데도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속 곧 내 안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노니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노라. 내가 진짜 원하는 바 선을 행해야 되는 선을 하자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버리고 마는 이 무능, 이 자아의 죄성. 오직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를 향해 뭐라고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 이 바울을 놓고, 바울은 구원 받은 자였어요? 구원에서 끊어진 자였어요? 그가 지은 죄의 성향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 모양이니 그는 구원에서 끊어져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에서 끊어져야 될 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진짜 구원을 받은 자였어요. 그것도 상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 산 것까지. 무엇 때문에? 그런 약점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 바울의 말씀을 한두 가지 더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가 몇 주 전에도 인용했죠. 따라서 합시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라고 명료하게 선언해버렸어. 오늘 여기 나서 우리 형제자매께서는 오직 그 은혜와 오직 그 믿음만 의지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3장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슨 법으로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이요. 행위 여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좌우된다는 사람들은 진짜 가련한 사람들. 평생을 아무리 고금 분투해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주도권이 있는 한 구원의 일자는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이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그래도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오늘 본문 봐야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진짜 행위 여하에서 좌우된다면 여러분 눈 다 뽑히고 팔다리 다 잘라야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몸통도 잘라야 돼요. 그래도 구원이 없어. 제 말이 틀렸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너희 중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구원을 받은 자예요, 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가는 순교자가 되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예요. 그런데도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범한 음행은요, 이방인들과 안 믿는 이방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음행죄가 어떤 죄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죠? 자기에게 어머니예요.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라든지 제3의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어떻든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를 취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하고도 2절 보니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안에는 죄가 틈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십시오. 부정과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이 어찌하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란한 죄가 돌았는데 왜 그 죄를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통한히 여기지 않았는지, 내 죄처럼 여기고 아프지만 썩은 살을 도려냈어야 돼요. 추방해야 돼요. 교회에서요, 교회법상 7일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징계가 출교입니다. 출교입니다. 교회 가라고. 나가서는 안 된다. 저도 젊은 날에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 집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훌륭한 자매였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 교회 나가라. 교인 하나가 막 서러울 텐데 공동체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참 너무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회한의 눈물이 좀 있습니다.
근데 3절 보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고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5절이 아주 중요한 게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이런 무서운 음란한 죄를 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이 사탄에게 내줬다면 출교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구원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했지만서도 그래도 출교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5절 하반절에 영은 그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구원에서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알미니아니즘이 잘못됐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종의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반드시 암송하십시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을 받고 남은 여생이 영광 중에 살고 그날에 소망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했고 이어서 성경 일독학교 졸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5개월여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